기도를 하나님께서 깊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영혼의 병든 것들, 육신의 병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한번 꿈이 없는 사람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이 없는 가정은 광야이고 사막과 같은 가정입니다. 교회는 말할 것 없겠지요. 그러나 그 인생이 얼마나 삭막할까, 꿈이 없다면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꿈은 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허망한 꿈이라면은, 그 꿈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꿈이라고 한다면은 그 꿈도 허무한 세상의 일장춘몽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꿈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기적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꿈이 살아있고 매일 매시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요, 이것이 바로 꿈과 기적이 함께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동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광야의 새 길이 열리고 사막의 샘이 솟아 강을 이루는 일은 결코 사람으로는 하기 힘든 일이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해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애원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광야에서 사막에서도 강이 생기고 길이 생기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요즘 주위의 많은 가정들이 산산이 쪼개져 버리고 상상할 수 없는 사막과 같고 그리고 광야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우리 가정에, 이런 우리 사람의 심령에, 이런 우리 교회에 늘 새로운 꿈이 늘 있다고 한다면은 그 가정이 지금은 어려워도 계속해서 꿈을 안고 살아가는 가정이 있고, 또 성도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함께 하시는 역사하심이 크고 작은 기적과 이적들이 끊임없이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그 가정은 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교회는 천국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과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끊임없는 꿈과 새로운 기적과 이적들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끊어지지 않는 천국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어려움과 곤경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이적과 기사를 크고 작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우리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죽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였으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고 살아있는 가정이 되시고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황당하고 이해하지 못할 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광야에 우리가 빠져 있거나 사막에 우리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무슨 길을 찾을 수가 있고 사막에서 무슨 샘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광야에 길을 내는 사람이고 나는 사막에 샘을 내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황당하고 이해하지 못할 어렵고 힘든 일들이 혹시라도 있다고 할지라도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크고 작은 기적과 이적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다시 말하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일어서시고 용기와 힘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함께 계시니 새 일을 행하시게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꿈을 주시고 언제나 이적과 기사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새 일을 행하가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완전히 환경과 처지로 본다면은, 조건으로 본다면은 멸망해서 황폐해져 버렸어요.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을 만큼 황폐해졌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는 것을 볼 것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광야에다가 하나님은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서 샘이 솟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 나라와 함께 하시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항상 새로운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는 그러죠.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며칠 전에 체육대회 다 연합으로 체육대회 했잖아요. 체육대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지요. 그리고 체육대회를 위해서 전심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일하고 협력을 했습니다. 이제 다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해야 될 일들, 여름이 되면은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행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열심히 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가정도, 우리 모든 인생도, 우리 교회도 한 가지 닥쳐오는 일마다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는 거죠. 온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는 끊임없이 이런 새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복된 일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교회는 썩거나 고이지 않고 늘 새로운 길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때는 우리 힘이 부족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물질이 부족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사람이 부족할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럴 때 역사해 주시고 작은 은혜, 큰 은혜들을 베풀어 주셔서 이적과 기사를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번에 체육대회 할 때 우리 친교부장님도 그러고 우리 장로님들도 몇 분도 보니까 이거 밥할 사람도 없고 이 더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시락을 할까 어떻게 할까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다 그랬는데 막상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이번에는 보니까 젊은 우리 일꾼들이 또 다 들어가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는 다 맞춰서 아주 그냥 설거지까지 막 딱 깨끗하게 끝내버려요. 야, 진짜 하나님은 작거나 크거나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다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늘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면서 늘 크고 작은 기적과 이적을 우리가 체험해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 가는 겁니다. 교회가 계획하는 일들을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씩 이루어 가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체험해 가는 겁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이 물이 고이고 썩는 일들을 방지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언제나 새로운 계획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지 않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지를 못해요. 근데 교회가 또는 성도가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주 안에서 일해 나갈 때 하나님은 크고 작은 이적과 기사를 우리 가운데 꼭 물을 뿌리듯이 은혜를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내리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은혜를 받을 것을 기대하며 과거의 기억을 버리라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고 과거에 어두운 생활했고 우상 숭배하고 미신을 행했고 과거에 캄캄했던 이스라엘 나라, 이제 그 나라는 없어질 것이다. 이제 그 어두움은 사라질 것이다. 이제 뭐가 펼쳐지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새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스라엘 나라,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나라에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겠다, 그런 역사예요. 여러분 혹시 어두운 가정이 있거나 어두운 심령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정에 새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 생활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 고통스러운 과거의 일들은 모두 잊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꿈을 주시고 이적과 기사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지시는 성도,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일을 어떻게 내가 해나갈 수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믿으시고 시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꿈이 있는 교회는 항상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본문은 말씀합니다. 선교는 폭넓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선교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창조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줄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은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학습과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물어봅니다. 그런데 물어보는데 대답하는 사람보다도 물어보는 사람이 가슴이 조일 때가 많아요. 이분한테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그분이 대답할 때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딱 대답하시면은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그런데 물어보려고 할 때 아무래도 이 사람이 신앙생활 해왔던 걸 볼 때는 대답을 모를 것 같은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글쎄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러면 구원을 못 받잖아요.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두운 사람, 알지 못한 사람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계획한다, 새 일을 계획하는데 광야에다가 길을 내고 사막에다 샘을 냈겠다, 그 말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광야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막의 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잘 알지 못한 사람에게. 그래서 선교는 새 일을 행하는 꿈이 있는 교회요, 기적이 있는 교회가
바로 가져야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꿈은 선교 곧 복음 증거입니다. 교회의 꿈은 건축 아닙니다. 교회의 꿈은 뭐예요? 더 좋은 기구들을 갖다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 목적이 뭐냐? 그 꿈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꿈은 선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광야의 길을 내는 것이고 선교는 사막의 샘물을 내는 것이 바로 이 선교인 것입니다. 선교가 아니면 우리나라 어둡고 캄캄한 조선의 땅에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가 오지 않았다면 광야의 길이 생겨집니까? 사막의 샘이 생겨질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광야의 샘이 길이 생겨지고 사막의 샘이 생겨졌어요. 오늘 어떤 분이 그런 말을 저보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나라 아주 청소년들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러면서 저 유현진이는 미국에서 몇 천억씩을 벌면서 우리나라를 아주 국위를 선양하고, 또 손흥민이는 유럽에서 그냥 한국을 막 알리고 있고,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월드컵 36년 만에 그래 이렇게 그냥 말이에요. 36년 만에 4강에 오르고 이렇게 국위를 선양하는데, 아이고 이 망할 정치인들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저대로 우리 교회가 똑같이 정신 차려서 잘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들었어요. 만약에 그분이 이 망할 정치인들 안 그러고 이게 교회들이 그냥 그렇게 말씀했다면 얼마나 이게 큰 문제입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 어두움과 캄캄했던 이 조선 땅에 만약의 경우에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광야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막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는 광야의 길이 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막의 샘이 이미 솟아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이제는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선교가 교회의 꿈이요, 선교가 교회의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산꼭대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에 가는 곳은 결국 바다로 가듯이 교회의 꿈은 오직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아시아와 유럽으로 흩어져가는 복음 선교에 사도들과 믿음의 선조들은 생명을 걸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교회의 미래요, 교회의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이며 꿈을 꾸는 교회이며 기적을 행하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꿈이 있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땅으로 옮겨놓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 우리는 사막에다가 샘을 넣고 광야에다가 길을 낼 수가 없는 우리 인간이라면은, 그러면은 뭐예요?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것이고,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가정은 절대로 썩거나 부패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물질은 있어도 썩어갑니다. 명예가 있어도 썩어갑니다. 썩어가고 물이 고이듯이 썩는 냄새가 풍기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정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절대로 썩지 않고 살아있는 교회, 꿈이 있는 교회요, 기적을 행하는 교회,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썩어서 냄새나는 가정이 아니라 샘 솟듯이 광야의 길이 나며 사막에 샘이 솟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중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가정이 식구들이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과 4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엄청난 배, 그 엄청난 배 또는 큰 자동차들 또는 비행기를 움직이는 엔진과 같은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이 썩지 않고 내가 썩지 않고 썩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안교회 부흥을 진정으로 원하시는 겁니까? 기도는 기적을 부르는 에너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에, 금요 기도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썩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이 썩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성도들이 금요 기도에도 나오셔야 되고 새벽 기도에도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멘이 참 이상하네요.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에 더 많은 분들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을 썩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을 썩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는 꿈이 있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전에 아무리 잘했어도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를 체험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고 자녀들을 키우고 밥을 하고 이런 가운데 자꾸 큰 세미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들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성도는 뭐예요? 천국을 이룬 거예요. 그 성도는 살아있는 성도예요. 그 성도가 꿈이 있는 성도고 기적이 있는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꿈이 있는 교회는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을 내게 하시는 그 근본 목적이 뭐냐 하면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 길이 났구나. 이건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죠. 광야에 사는 사람들만,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일 겁니다. 사막에 샘이 나는 일, 우리나라는 넘어져도 물이 있고 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곳에 가서 보면은 사막에 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왜 이 일을 이루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찢으면서 죽으신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그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가 누구를 찬송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라. 내가 왜 광야에 길을 내고 내가 왜 사막에 샘이 솟게 하는 줄 아느냐? 내가 왜 내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고 내가 내 아들 독생자를 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고 죽게 하는 줄 아느냐? 우리 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찬양을 부르지 못한다면은 하다못해서 여러분 손만 갖다가 여러분 아주 그냥 틀어놓아요. 찬양을 틀어놓고 들으세요. 내가 찬양을 만약에 못한다면은 듣기라도 하시면은 찬송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가지게 합니다. 찬송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나고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와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지으심을 받은 모든 만물 중에 인생들은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영적으로 꿈과 기적의 역사들이 생겨지고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꿈들이 살아 펼쳐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의 길이요 사막의 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새 일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영광되게 하시겠다고 하였으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 꿈이 넘치시고 여러분의 하루하루 삶 속에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극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막에 샘이 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을 볼 때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어둡고 캄캄하고 답답한 우리의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사막에 샘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인하여 날마다 새로운 역사가 우리 하루하루 삶 속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적과 기사의 역사들이 끊어지지 않는 살아있는 교회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